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3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달 아람의 아람 족속주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주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제 아브라함의 첩 구두라를 통해 낳은 자식들에 대한 족보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첩 구두라를 통해 낳은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그에 반해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첩의 아들들과 다른 약속의 자녀였기에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가진 명실상부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나서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이 정도의 복을 주셨다면 사라의 아들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이어받은 자가 되었고 이스마엘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삭의 족보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족보는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의 첩 구두라의 아들들보다 더 번성하고 이스마엘의 12아들보다 더 강성한 족보가 이어지게 되었습니까? 2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삭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고 그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다른 족보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족보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무려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20년의 시간 동안에 구두라의 자식들은 점점 더 번성하고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은 힘을 가진 민족으로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족보를 보면서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받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야 하는 이삭인데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매우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낳겠지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이나 흐른 것입니다. 이삭은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는
리브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아이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남겨준 유산은 무슨 유산이었을까요? 단순하게 은금과 같은 재물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유산이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20년의 시간을 지내며 바로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그 유산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남겨준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것도 복이지만 이러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기도함으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구두라의 족보와 이스마엘의 족보에 비해 이삭의 족보는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늦었지만 이제 믿음의 유산이 그에게 작동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했기에 앞으로 이들을 추월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복도 기도 응답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유산도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할 복도 기도하며 응답받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산과 복을 받으시고 이러한 유산과 복을 자녀 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브가는 기도의 응답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0년 만에 임신을 하였는데 그것도 쌍둥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태중에 품었을 때에 기쁨이 있었다면 리브가는 쌍둥이였기에 2배의 기쁨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쁨의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2절을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싸우다는 그냥 부딪히다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큐티책 우측 하단을 보시면 깨부수다, 짓누르다 라는 뜻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리브가의 자궁이 찢어질 정도로 태중에 있는 두 아이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리브가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한 기도와 리브가가 여호와께 물었던 기도, 바로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은 이러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우선 이 두 아이는 두 사람이 아닌 두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한 아이는 장차 민족을 세우는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자궁이 작았던 것입니다. 이 큰 아이들을 품기에는 너무 작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는 씨앗이며 그 하나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씨앗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먼저 이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 한 민족, 또 한 민족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3번 질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즉, 장자가 차자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장자와 차자의 개념이 모호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자와 차자는 확연하게 구분된 권리와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장자는 부모님의 유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렇게 차지한다고 하여도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장자의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장자는 부모로부터 더 많은 유산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반적인 일들이 뒤집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산은 이삭에게 물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유산은 당연히 그의 장자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을 깨뜨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방법,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까지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탁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긴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때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틀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방법이 올바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 사셨고,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이 희생양이 되셨으며,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승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기도 맞지 않은 것 같고 방법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기다리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삭이 받은 믿음의 유산과 기도의 응답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유산이며 가장 큰 복입니다. 특히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하나를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가 아닌 씨앗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그 유산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리고 풍성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복을 받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복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하나를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신뢰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